자, 저희 저번 시간까지 민수기 15장까지 했었죠. 16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동을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1절 레위 증손 고핫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은 거예요. 당을. 그리고 2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어떤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있죠.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자손 총회. 이거를 예표적으로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유명한,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250명.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일반 나머지 사람들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자, 유명하다고 무조건 믿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죠?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3절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뛰어나냐. 다 회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거룩한데 니네가 뭔데 이 백성의 위에 군림하려 굳느냐라고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작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죠. 여러분, 고라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민수기 앞에 쪽 가볼게요. 민수기 3장부터 나오긴 하는데 3장 4장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들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맡은 역할들이. 그러면 고라 사람이 3장 27절부터 고핫 족속이에요. 고핫. 레위 안에 고핫 집안. 고핫에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핫 집안 있죠. 그러니까 고라가 포함된 이 고핫 집안이 어떤 걸 담당하냐면, 성소 안에서 29절 성막 남편의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31절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 뭐예요? 언약궤를 맡았어요. 언약궤. 그리고 상, 테이블, 진설병 놔두는 상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서 있는 등, 7촛대, 그리고 금단 있죠. 향로. 그리고 진설병 쌓는 진설병. 그리고 거기서 휘장에 맡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휘장. 그리고 언약궤까지 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레위인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 장소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 혹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칫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자, 이들이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여러분, 이 진설병이고 뭐고 다 이거 언약궤도 그렇고 이게 조그만 손잡이들이 있어요. 이걸 들고 옮기는 걸 누가 하냐? 이들이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하지만 이들이 이것들을 움직이지만 19절 그들이 이 지성물을,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 기구들을 맡고 있지만 자칫 이 지킨 바를 어기고 함부로 만지고 이걸 이걸 뭐 막으로 싸고 커튼으로 싸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거든요. 함부로 하면 이 고라 자손이 포함된 이 고핫 자손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휘하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반란을 보니까 누구를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놓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인간적으로 더 크냐 높냐 이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돼. 이게 속는 거고요. 그냥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수에 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지금 거룩한 거 똑같이 만지는데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라고 하는 이 교만함, 분수를 넘어간, 자기가 맡기신 바를 넘어간 이 교만으로 지금 개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있다가 5절, 16장 5절이에요, 민수기. 듣고 있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자,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고 그 자를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여서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서로 분수가 지나치대요. 이 분수가 지나타는 건 자기 역할을 주제넘게 지금 넘어서 까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누가 그러고 있는지를 내일 확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 거다. 그리고 8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론 있죠. 자기를 지휘했던. 네가 뭔데 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거. 이 지위를 넘어간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의 역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관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론이 약간 좀 인간적인 죄성으로 약간 좀 꼬장을 부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바에 계속 충성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아론한테 막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아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원망 문제들 있죠. 아론을 지금 고라가 딴지 거는 건 뭐냐면 아론이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넘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근데 이 원망이 전염돼갖고 누구까지 붙었냐면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까지 붙은 거예요. 원망은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불러서 혼내던가 뭐하던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죠.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모세 얼굴 보러 안 가겠대요, 자기는. 모세 얼굴 보러. 13절, 이 원망이 전염되어 있는 마음의 그 근거, 열려있는, 이 어둠에 열려있는 문터가 뭐냐 이겁니다. 13절, 네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불만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전히 근본적인 그 불신앙, 회개 안 하고 그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네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건져주신 구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 고생 우리가 시킨다 이거예요. 네가 모세가. 14절, 거기다가 이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본심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가 불만인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밭 혹은 포도원, 먹고 사는 것, 돈, 우리로 따지면 소유물, 기업, 이거 안 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안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주는 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250인 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이들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고 순종하고 기적 한가운데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들 중심에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게 미묘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결정을 할 때 바로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만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난 저들한테
내가 받은 거 없습니다.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향로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향로가 250개가 나오겠죠. 이 지도자들, 이 유명한 장로들 다 모여서 250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또 이 반복됩니다. 사람들 다 모여있고 이 사람들도 이 원망분자예요 아니에요? 이 모인 사람들. 지도자들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백성들도 이미 원망분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이러고 모여갖고 지금 이 군중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별되신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동의 안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 옳은 거예요. 아무리 대수가 악받치고 난리쳐도 상관없어. 다수가. 하나님의 뜻만 옳습니다.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씩씩대는 마음으로 모세를 이제 까니까 신났겠죠. 왜냐면 거기다 이제는 무식하게 막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명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럴싸한 명분. 봐라.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잘못 섬긴다 등등 고라가 주장하는 바. 그래서 뭐 했는데 그때 19절 중간 부분 여호와의 영광이 대적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서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 비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고라 이놈이 이렇게 반란해서 이렇게 불평 문제를 퍼뜨려갖고 무리를 만들고 때를 지어갖고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근데 겉 간판과 명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명분입니다. 아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명분이에요.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이 범죄할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신사참배 배교는 그 당시 때 룰을 따지면 한반도로 적용해보면 신사참배 배교는 그 당시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근데 지난 70년 넘게 북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생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반도가 해방된 직후에 공산정권이 바로 가시적으로 북한을 점령했잖아요. 소련. 그 다음에 교회 핍박이 점점 들어가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서주 장로 아들 같은 사람은 이게 완전 선악이 뒤바뀌어 미혹돼갖고 올라가요. 북으로. 저 유토피아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북에서. 처음에 영적인 감이 빨라서 처음에 바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버티다가 나중에 재산 겨우 갖고 오신 분 아니면 그냥 몸만 오신 분 등등. 그리고 아예 남아있는 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지나고 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 공산정권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적 거의 재건 세력이라 할 수 있죠. 영적. 슬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한반도 전체 지경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냥 북녘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예 남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북한 땅에서. 그거를 신사참배를 결정한 목사들이 그 사람들 몇 명 잘못인데 왜 그걸 다 겪어야 되냐? 이런 불만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원인이 아니다라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발언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분들 중에 저들은 몰랐는데 저들이 왜 벌 받냐라고 지금도 항변해요. 지금도 배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모르지 않냐?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았냐? 신사참배에 대해서. 북한 기독교인들 다 동의했냐? 안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할거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뭐예요? 그 죄를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떠나면 좋은데 고라가 떠나요 안 떠나요? 버티고 완악하게 계속 버티고 있죠.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래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지가 스스로 이미 미혹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아론이 잘못했다 이거야. 내가 옳다 이거야. 종교적으로. 그래서 향로를 들고 나와도 뻔뻔하게 얼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고라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중들은.
고라 편에 같이 서 있어서 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고라를 떠나야 돼요? 고라를 떠나야 돼요. 이게 살려달라고 이 고라와 온 회중을 이렇게 대적하는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는데 아론과 모세가 중보를 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잘 보세요. 23절.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중보. 돌이키지 않으니까 죄 위에 심판은 쏟아지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해요. 그 죄에서 구별되라 해요. 떠나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여기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심판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 죄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항변하고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 다도 고라도 아닌데. 결정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 물건 만지지도 마라. 그들의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고라가 주도한 고라의 죄라고 표현할게요. 이 죄에 온 회중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 멸망하는 회중은 어떤 회중이에요? 이 고라의 산하에 있는 영적 그 고라의 산하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왜 심판하냐? 우리가 왜 심판받냐? 아주 악독한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역사 동안 계속 반복돼요. 27절. 와 무섭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감사하죠. 떠난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각기 장막문에 선지라. 얘네들 안 떠나고 버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반역함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했던 소리 때문에 창피해서 세상 말로 쪽팔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걸 듣고도 이 경고를 그렇게 듣고도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모세 네가 그렇게 재앙을 선고하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를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이 일로 알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그냥 똑같은 일반적인 그런 벌로 죽는 거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지만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속을 삼켜 그 소속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제발 배교된 소속에서 나는 괜찮다 우기지 말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소속을 삼켜 산채를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우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와 여러분 이걸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충격적이겠죠?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땅이 무섭겠죠. 거기다가 35절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태워주게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줄 알았던 여호와 총회에 있던 구원받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총회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족장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다가 같이 불에 눈앞에서 타 죽는다 생각해봤어. 얼마나 두려운 마음 들겠어요. 이래도 이스라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36절 37절 이 와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뭐 하냐면 계속 중보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 와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를 명하여 그 불 가운데 향로를 취하여다가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39절 엘리아살이 노창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 향로들을 가지고 와서 다 쳐서 만듭니다. 제단을 쌉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한 거예요. 보라고. 왜? 주제넘게 그렇게 맡기신 거에 주제넘게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그 반역했던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다 목격하고 체험했으면 진짜 버티실 분 없죠 여기서? 내가 왜 거길 떠나야 되냐 이 버티실 분 없죠? 진짜 무서워. 이 백성들도 무서워갖고 소리 지르고 막 도망쳤잖아요. 다음날 바로 다음날 4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 불만 문제, 이 회개하지 않는 문제, 진짜 끝까지 이렇게 악독한 죄악을 무한반복이 너무나 무서워. 이거 보면 진짜 핑계가 먼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도 레위인인데, 그들도 레위인이고 그들도 저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니네가 죽였다 이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죄송한 얘기하고 저주해서 죽였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 42절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또 그래갖고 붙어갖고 모세와 아론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을 먼저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 여호와께서 44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또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이들을 위해서. 너희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퍼져 있어. 막 이것 때문에 막 백성들 죽어 나가면서도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론 모세 죽이겠다고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신 이들 살려주십시오. 중보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아론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염병으로 막 오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중보하는 아론이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아 나도 전염병 올면 어떻게 중보 거기도 들어가서 못해요. 그 중간에서.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명하여서 중보를 합니다. 전염병에 피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살려달라고 하는 목숨 건 중보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두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49절 고라의 일 때문에 말고 이 전염병으로 죽는 자가 14,700명. 전염병이 그치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너무하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17장 그래서 이걸 또 정리를 해줍니다. 니네가 이스라엘 족장들 니네가 자꾸 누가 더 높냐 이런 쓸데없는 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거니까 다 지팡이 들고 와봐라. 족장마다.
지팡이 12개 들고 와서 각각 이름 써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 안에 두고 증거궤 앞에 둬라. 언약궤 앞에 둬라. 하나님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니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몬드가 핀 거예요. 이게 이 증거궤 안으로 가져가서 간직하게 되죠. 10절 이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서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표징이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그 우리 죽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망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함은 원망은 지옥문 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니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야지. 여러분 잠깐 여기 껴놓고요. 에스겔서 33장 가볼게요. 33장 10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여지껏 계속 그러시지만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위에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히 떠날 수 있도록 뭐가 죄인지를 알고 떠나게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지금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떠나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어떻냐?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 책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대할 때 태도가 어떠냐면 그럼 나 죽겠네 어차피. 어떻게 살라고. 그럼 다 죽겠네. 이 태도가 계속 진행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러었어 역사 동안. 다음 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무서운 악독함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 책망과 죄에 대한 이 지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2절에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니 본인들이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면 되는데 그 원망하는 길에서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나오면 되는데 나오는 걸 원치 않고 그 안에 널브러져 갖고 땡깡 서는 거예요. 나 죽겠네 나 그러면 다 죽겠네. 이 악독함.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본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생각을 끝까지 안 하고 야 그렇게 되면 다 죽는데 그럼 다 죽으라는 소리잖아. 이 악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 본인이 거룩함 가운데 주님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 가면 다 죽네 그냥. 다 망했네 우리. 너무 슬퍼요 이런 거 보면 진짜. 18장은 제사장의 직분들 레위인들 11조 등등 내용들입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뭐 혹시 뉴스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건들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씻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타고 남은 재 있죠. 그 재로 물을 만들어서 그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담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붉은 송아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거 정결케 하는 이제 예배를 곧 성전을 지어서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텐데 어떻게 나아가냐. 붉은 송아지가 이제 문제였는데 붉은 송아지가 있어요 지금. 그 붉은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재로 물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차고 넘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3성전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어쨌든 20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20장 1절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모세 누나인 거 아시죠? 그때 누가 물어보시던데. 이게 영어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미리암. 히브리 이름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2절 또 시작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강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똑같은 이유, 이거 회개 못 하잖아요. 만몬인의 주인인 거 이 믿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고 겉 간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짐승의 표 테스트할 때 다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안식 가운데 못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식 가운데 못 나오면. 끝까지 이게 이들의 주인인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들 명분까지도 무섭게 보십시오. 아니, 야, 다른 애들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중보와 그 긍휼로 겨우겨우 인도왔더니 차라리 죽여버리지 왜 살렸냐고. 나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마음들 볼 때마다. 그리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의 총회가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예표적으로, 영적으로. 이 우리를 따지면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광야의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신약 시대부터 갑자기 생긴 이게 아니고 원래 여호와의 무리를 교회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총회. 이 본질이에요.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 교회를, 이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를 빼갖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애굽에서 인도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5절 중간 부분 본심이 또 그대로 나와요. 이곳에는 뭐 때문에 불만이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주님 앞에 돌파하셔야 됩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지팡이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 짐승들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시킨 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쉽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광야의 사막의 길을, 강을 내시는 그 일을 맨날 봐왔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내라 그래라. 물을.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래라 명했는데 모세 형이 진짜 인간적으로는 참 1000번 이해합니다. 지금 읽는 우리도 지금 짜증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 형이 가갖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다 모여봐라. 모여갖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럼 뭐예요? 이 멍멍이들아 이런 수준일 거야 아마 그 감정이. 이 멍멍이들아 이런 수준. 그 단어 안 썼지만 다 모아갖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너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물 우리가 이걸 내야 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걸 내야 되냐? 물을 니네 위해서. 이 멍멍이들, 멍멍이는 아니에요. 감정을 얘기하면 이 폐악한 자식들아. 나 진짜 1000번 이었네. 무슨? 얼마나 우리도 지금 보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지팡해가지고 에이 이게 팍 한 번이 아니고 에이 팍 2번 때렸다가 모세 형이 그만 그만 넌 거기까지.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못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얘기 듣고 이 반복 끝나 봐요. 계속 이 얘기 듣고 물 나오니까 또 좋다고 얼굴 내밀고 막 짐승이나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이런 거 익숙해지면 안 돼. 아유, 내가 이렇게 세상 관점처럼 내가 컴플레인 넣어갖고 내가 얻을 거면 얻으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14절,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 집안이죠. 에돔 왕에게 14절,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도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 왕창 받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16절 천사를 보내셔갖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16절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도시 가네스에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17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안 통과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이 길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공짜로 안 먹겠습니다. 물도.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안 된다. 너 오면 내가 너 칼로 쳐 죽일 수도 있다. 오지 마라. 19절, 우리가 지나갈 때 공짜로 안 가고 반드시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20절, 그는 가로되 이스라엘아 너는 지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그 길을 못 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여기서 죽습니다. 호르산.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28절 중간,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29절,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21장,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 도시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시며 그들과 그 도시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호르마라 하리라. 호르마. 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에 지나갈 때 너 오면 내가 칠 수도 있어 협박해서 그칩니다. 다행히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죠. 쳤다가 말짱해요, 아니면 진멸당해요? 진멸당합니다. 또 21장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땅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공짜로 안 가고 돈 지불하면서 혹시 먹은 거 물 같은 거 있으면 다 돈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통과함을 용납지 않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야하스가 이쪽입니다. 이스라엘을 쳤대요, 안 쳤대요? 이스라엘을 쳤대요. 그러니까 왜 건드려? 쳤다가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여기까지 다 먹힌 거예요. 쳤다가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을 당하고,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도시들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도시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 여기부터 이 도시 다 먹은 거예요. 이만큼. 뭐 했다가? 이스라엘을 쳤다가. 그냥 지나갈게요 그랬는데 괜히 설치다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차 에돔처럼 협박만 하고 말지. 나중에 에돔이요 멸망당하긴 해요. 언제 멸망당하냐면 오바댜서 있죠. 오바댜서. 이게 에돔을 멸망시키시는 예언인데 거기 보면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해서 전쟁으로 하나님 심판이었죠. 공격당해서 그들이 끌려가고 빼앗길 때 니네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낄낄대면서 그거를 같이 가서 탈취하고 네 형제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망한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했는지가 하나님 그대로 민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고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서는 안 건드려갖고 살았는데 에돔이 협박만 했죠. 다른 민족들을 건드렸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또 33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기가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가 여기쯤이면 에드레이. 싸우려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그들을 시온에게 행한 것, 시혼이죠. 시혼. 아까 말명했던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이에 35절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건드렸다 작살나는 거죠. 세준이가 이 직업적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묵상하는데 보통 저처럼 일반 사람들의 초점은 똑같은 거 어떻게 맨날 먹냐. 인간적으로 힘들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준이는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었다. 물. 그럼 몸이 이랬을 거래요. 다른 거 섭취 안 하고 광야에서 이거 막 들고 다니면서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뭔지 알아요? 탄수화물이랑 그것도 하늘에서 주신 탄수화물인데 얼마나 완벽하겠어. 요거랑 닭가슴살 대신에 메추라기 뜯어가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몸이 이랬을 거라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호와의 군대를 뺑뺑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어쨌든 건드렸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우리가 다시 안 본 부분이 뭐냐면 4절부터 보면 아까 여기 호르마를 쳤잖아요. 그죠?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진행하였다가 길로 인도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건 마귀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면 절로 그냥 지나간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형제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이것도 못 지나고 우리 뺑뺑이 돌아가야 되냐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한데 마음을 딱 지키지 않고 5절 백성이 또는 제가 붙인 거예요.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원망 같이 해버려요. 이제 대놓고 아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내용 똑같아요. 먹을 것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그래도 복이 있는 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에요. 다 같이 모두 불뱀을 밟아 죽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 정확히 알아요. 하도 당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완악하게 불뱀 잡으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똑같은 비록 죄이긴 하지. 이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치심을 받고도 마치 남유다 마지막 멸망되기 직전 혹은 지금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불뱀을 없애려 한다. 너무 걱정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제가 안 믿는 분들 전도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씁니다. 자, 그 잘못 때문에 심판이 와서 뱀에 물렸다.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죽어나가고 아직 죽기 전에 살려면
노뱀 저기 딱 올려놓고 저것만 쳐다보면 된다 그러는데 쳐다볼 거냐 안 쳐다볼 거냐. 그럼 다 그래요. 다 쳐다본다고. 예수 왜 안 믿냐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냐고. 그럼 본인도 말한 다음에 안 믿다고 버티다가 그 얘기 듣고 자기도 긴가민가 나도 왜 안 믿지 이런 생각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만 그러니까 왜냐면 죄가 인식 그래 죄인이지 막 웬만한 수능 다들 거의 전도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때 그래요. 자기도 하긴 왜 안 믿지가 나오는 거야.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마찬가지야. 심판이 임하고 그 원인이 있으면 그냥 돌이키면 안 돼요 그냥.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돌이키면 안 돼요 그냥. 안 중요하다며. 자기는 동의 안 한다며. 그럼 배교 떠나면 안 돼요 그냥. 탈퇴하면 안 돼? 아예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며. 교단에 의지하는 거 아니라며. 주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라며. 그럼 돌이켜 떠나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기회를 줘도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완악한 사람들. 무섭게. 어쨌든 이 일이 중간에 있었고요. 이제 22장부터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 그럼 발락이 모압 쪽이랑 미디안 쪽 사람들이랑 같이 합쳐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뭘 보고 두려웠냐면 2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까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길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은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 신명기 23장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민족 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때 발람 선지자가 먹은 다 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니까 나도 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무슨 소리야? 너 구원 못 받아. 모압 민족은.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게 우리 룻기 보면 나오겠죠. 룻도 모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다른 민족까지 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주받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쟤네 봐라. 쟤네 숫자 엄청 많은데 쟤네 오면은 너 풀 다 뜯어먹어.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야 저거. 항상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5절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 고향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자, 이 민족이 하나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인간들이 지면에 덮여갖고 우리 맞은편에 지금 딱 있는데 그럼 얘네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압 왕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다. 이래갖고 미디안 족속들 다 불러갖고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여지껏 보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뚫려. 이걸 딱 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어설프게 알잖아요. 모압처럼 돼요.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스라엘에 바닥 기고 그냥 갔을 거예요. 영적으로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무서워. 대적해. 뭐까지는 아니야? 아 이건 영적인 문제야. 내가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 술수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발람을 부르는데 6절 이스라엘 우리보다 강한데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약속을 듣고 거기 딱 순복해야지. 어설프게 자기 영적 지식 가지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술의 예물, 복채죠.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일단 하룻밤 있어 봐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발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물들 잔뜩 들고 와서 아 빨리 쟤네 저주해달라고. 근데
아니야. 내가 함부로 난 얘기 못한다.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만 한다. 이거 겉으로 들 때 맞는 얘기죠. 되게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내가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나갔더니 하나님의 본심을 들어요. 너는 따라가지도 말고 이미 내가 복준 자기 때문에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럼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바로 딱 이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13절 발람이 그 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약간 엿볼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안 돼 이렇게 딱 단호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뿌리내려야 되는데 발람이 마음에 콩박가 있어. 겉 간판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저대로만 말하고 저대로만 따르고 이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게 껍데기 교리로만 남아있잖아요. 당위성으로만 남아있잖아요. 마음으로 순복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돼 이게 아니고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 마음의 여지가 발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나중에. 그래서 거절했던 15절 발락이 모압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 발람에게 똑같이 이르는데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거다. 뭘 말하든지 부탁하는데 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또 18절 발람이 얘기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본인이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내가 토를 달 수가 없다.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한다. 그 마음으로 땡겨줘도 안 된다. 힌트를 오히려 준 건지 어쨌든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19절 아니 저번에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본인이 더하고 덜하지 않겠다는 거 또 더하실지 알아보겠대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죄에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 근데 죄 지는 거 보면 꼭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20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거 듣고 발람의 마음이 우울했을까요? 신났을까요? 빙고! 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열어 보여줬는데 발람은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말의 껍데기, 이제 율법의 껍데기와 그 본질 정신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정말 그 법의, 그 율법의 본질 정신을 수행하는 거랑 순종하는 거랑 껍데기만, 마음은 콩박가이고 껍데기만 내가 율법만 안 어기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예 천국지옥 차이예요. 안식일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맞죠? 여기서 다른 설교에서 그랬나?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 본질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는 건데 생명이 지금 죽어나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질 거 아니냐. 나 안 건지고 가만히 이것만 마음은 이미 콩박가 있고 이것만 안 어기면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껍데기. 근데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단호하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복 주는 놈들, 내가 이뻐하는 것들이라고. 내가 택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자기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발람에게 나눠줬는데 발람은 마음에 콩박가 있고 유혹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물어보고 하다가 가라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거 뭔지 아시죠?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해도 되냐고 안 돼. 해도 돼. 해. 이게 진짜 하란 소리예요? 아니면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해. 그럼 너 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안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도 비슷하죠? 발람처럼 듣고 나 진짜 한다. 이게 된 거야.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나 진짜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의 그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나갖고 발람이 21절 와 나 드디어 인생 핀다. 금은 땡겨지고 인생 핀다. 그래갖고 나귀를 타고 출동하십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같이 가는데
자, 모압 21절 보세요.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 높은 사람들, 동네 높은 귀족들 다 같이 많은 숫자잖아요. 같이 딱 가는 거야. 그들이 모셔. 우리 발람님. 그 발람 신나고 가는데 22절. 그가 아주 얼굴 딱 차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 가오가 깨집니다. 세상 말로. 어떻게 깨지냐? 자가형이 이게 말을 안 들어. 딱 행차하시는 자가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콩밭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불순종할 마음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가 때만 쓰면 되지. 불순종할 마음 갖고 이거 회개하지 않고 나 때만 쓸게. 기도만 많이 할게. 큰일 나요. 발람처럼 돼. 가라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더니 나귀가 23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 든 것을 보고 아니 명색에 나중에 이 말람이 하는 노래들 중에 보면은 환상을 보는 자요 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영적 눈 열린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나귀가 보는 것도 못 봐요. 뭐 때문에? 지금 자기 콩밭에 지금 재물에 지금 눈 멀어갖고 아싸 그거 생긴다 그래서 좋다고 간 거야. 가는데 당나귀는 보는데 자기 영안 열려있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못 봐요. 못 봐서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와, 가오 빠지게. 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지금 기대와 함께 막 때린 거 착착착. 그래서 겨우게 때려갖고 끌고 오는데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이제 점점 막다른 길로 갑니다.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이게 지금 나귀가 가기 싫어하고 때리니까 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가니까 발람 발이 다 이렇게 우아하게 못 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채찍질을 짝짝짝 때립니다. 그리고 26절 아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길로 딱 가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아예 그냥 엎드려 버려요. 못 가겠다고 나귀가.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지팡이 갖다 때립니다. 채찍가도 안 되니까. 발람도 화난 거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그러면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면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얼마나 발람도 화나는지 말해 너 죽을래? 계속 나귀랑 얘기를 해요. 죽여버린다고 너 칼로 너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그래서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을 쓴 건 죽었어.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야 나는 네가 나 맨날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있냐?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발람한테 막 개겨요 나귀가.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냐. 왜 학대하냐. 너희 길이 내 앞에 패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34절 잡으세요. 그럼 이제 발람이 간사하게 그렇게 왔다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속마음도 알겠는데 분명히 하라 그랬지 이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야 해 이거를 분명히 하라 그랬다. 요걸로 한 그 마음을 본인이 한 거야. 그래서 나름 이 가짜 회개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진짜 통렬한 회개라면 바로 접고 가시라고. 나 혼자 저 장로님들 가시라고. 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딱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전히 어두겠어요. 또 콩밭이 아직 콩밭을 회개하네요. 당신이 이를 기뻐 아니하시면 방금 알았잖아.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끼시고요. 여기 끼시고 에스겔서 14장 가볼게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에스겔서 14장 기독교 내에서 야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라고 계속 대화거리가 되는, 속담거리가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14장 3절 에스겔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우상을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와요. 지금 발람처럼. 그래서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상들을 잔뜩 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 어떻게 하신대요? 우상의 숫자만큼 하신대요. 발람은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상의 숫자만큼 응답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6절, 너는 중간부터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게 가장 우선돼야 돼. 그런데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뭐한대요? 응답한대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혹을 나중에 풀어버리십니다. 발람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얘기해도 그걸 돌이킬 마음 없이 계속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나온다. 나름 발람처럼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지. 덜도 붙이면 안 되지. 하지만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마음에 이미 우상 두 개 계속 나오니까 응답을 친히 하는데 8절 그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야, 제가 저렇게 미혹되고 저렇게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속담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발람의 이야기가 이때 벌어진 일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말세기까지 주의하라고. 발람. 이게 발람입니다. 다른 게 발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들인 채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요. 자기 원하는 응답 올 때까지. 얼마나 큰 우상 숭배있지. 하나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도 그거 끝까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상 안 버리고 나간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악 쓰고 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됨이 없으면 그 나중에 미혹 풀어진다니까. 오히려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속담거리가 된 거예요. 다시 민수기를 돌아와서 미혹이 풀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 미혹이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미혹을 풀어버리세요. 미혹을 푼다는 게 무슨? 미혹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사람의 미혹과 배교 배도 얘기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계시해주고 얘기해주는데 끝까지 자기가 우상 안 버리고 나간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민수기 22장 34절이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안 버려요.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사울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왕자리는 그래도 좀 더 유지되지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악신을 풀어서 행하게 해버리잖아요. 그 회개를 거부하고 말로는 회개한다고 그러고 중심에 그걸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악신을, 귀신을 풀어갖고 그냥 귀신 들려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끝까지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서 38절 발람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 근거가 먼저였어요.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교리. 어떤 교리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했지만 내가 무엇을 이미 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38절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은 채 진리에 대해 맞는 교리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고.
23장 이제 산에 딱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걸 딱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3장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시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도 미혹되고 막 배교하는 이런 분들 중에 이미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게 열려있는 분들이 계속 열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무섭고 너무 하나님께 두려워했었습니다. 진짜. 본인들은 미혹돼 갖고 지금 쭉 저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통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분명히 깊게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은사도 가동돼 있고 지금 스위치 켜져 있고 은사 하나님께서 뭐 얘기도 해주시고 내가 통로가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나 때문이 아닌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뭐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계속 착각하고 쭉 가는 거 제일 무서워요 이게. 자 말씀이 23장 5절 줍니다. 줘서 노래를 지어 만들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데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9절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체를 성경 안에서 좀 볼 거예요. 다들 선교에 꽂혀 있거나 혹은 선교단체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더 특별하게 보거나 더 뭐라고 표현할까 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왜 열방은 똑같이 뭔 놈의 이스라엘 그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마음이 높으셔갖고 그래서 축복을 그냥 해버립니다. 축복을 해버리는데 11절 발락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지금 겨우겨우 모셔 데려갔더니 지금 그들이 축복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스라엘을.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열혈 정도 났습니다. 발락. 13절 또 발락이 또 꼬셔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앵글 다른 데서 한번 봅시다. 다른 데 가서 한번 보면 또 무슨 말 나올지 모르냐고. 여러분 발람의 지금 이 일화 전체 자체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요리조리 하나님 이거 이 전체 우리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예표예요. 발람이 이 사건 자체 전체 통째로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앵글에서 보면 또 다른 말 나오지 않겠나. 아니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발람도 또 따라가요. 왜? 마음에 콩박가 있으니까 또 따라가. 그래 혹시 또 모르니까 가보자. 왜? 자기가 저주하면 뭐가 주어져요 자기한테? 은금 쫙 땡겨지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발람도. 아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떠난 종교의 열심은 그 열심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열심만큼 비례해서 미혹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하면서 이런 말 하고 다니면서 발람이 나 이렇게 똑바로 된 얘기 하지 않냐고. 13절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보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또 18절부터 노래가 나옵니다. 19절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니 전하는 말은 또 하나님이 말 바꾸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말 바꿈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21절 나중에 볼 건데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 야곱을 해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21절 23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안 하실 것 같죠? 안 보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있는 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만 딱 반쪽만 붙잡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댔어. 이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시거나 때리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반쪽만 잡으면. 일이 바로 발람 사건은 이어져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두드러 맞아요. 이스라엘이. 크게. 그래서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아니 그냥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래놓고는 또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 참 의로워요 지금. 자기 교리에 중심을 안 바꾸고. 27절부터 또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앵글을 또 바꿔보자. 아주 즐깁니다 둘 다. 또 앵글을 바꿔서 다른 데 가요. 부월산 꼭대기로 갑니다. 28절 가서 쭉 보니까 2절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또 노래를 지어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업돼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거 발람 스스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9절 끝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아니 내가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지 못하냐고.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돈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네. 내가 이만큼 주려고 준비했는데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네. 이러고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끝까지 13절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견에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해서 15절부터 또 마지막 예언을 쭉 하고 쭉쭉쭉쭉 예언을 하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더라. 그럼 발람이 잘하고 간 것 같잖아요. 여기 껴놓고요. 베드로 후서 2장 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배교하는 자들을 두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배교한 자들을 책망하는데 누구와 같대요? 발람과 같대요. 여러분 아까 발람 보니까 겉으로 자기 스스로도 지금 스스로를 미혹시키는 견고한 진이 먼저 붙잡고 있는,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고 탐심에 가 있는데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 미혹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나는 하나님 시키신 것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시키신 거 아니면 난 못한다. 중심 떠나 있으면서. 이게 배교한 사람들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마지막 때에도 이 전 세계적 배교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발람처럼. 해요. 교리적으로. 근데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배교에 반대 목소리를 내냐 안 내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예요.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발람은 계속 끌려가죠. 계속 끌려다니죠. 그 탐심은.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중심은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계속 스스로도 속이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스스로는 난 여호와 시킨 대로만 한다고. 이 와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후서 보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뭘 사랑해요? 그 주겠다고 약속했던 은금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미혹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가.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버가모 교회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뭘 했대요? 발락을 가르치셨대요. 그 모압 왕을 가르치셨대요. 뭘 가르치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쟤네를 우상에 빠뜨리면 됩니다. 쟤네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간음시키고 음행시켜버리면 당신이 이깁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셨대요? 발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영적 원리를 나름 알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영적 원리를 활용하여서 자기 탐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게 발람이에요. 이게 스스로 미혹되고 스스로 배교된, 그러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속담거리가 돼버린, 우상을 안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왔어. 25장.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니네 우상, 저 음행하는 우상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서 볼 때 보겠지만, 우상 예배는 실제적 육체적 끔찍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의 모양이에요. 옛날 우상들 예배 대부분. 그래서 그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25장 1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압 여자들과, 그러니까 다른 바알부올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음행했대요. 같이 음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음행했다는 건 한 몸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걸 요즘 시대는 종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아니면 언약 맺었다. 연합.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우상 숭배하겠다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니까 2절 보세요.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죠.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뭐가 됐대요? 뭐가 됐대요? 속했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 섬기는 자들과 언약한 것을, 연합한 것을 바알보올에게 속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때 이 배교한 교회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써있는 음녀, 이게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카톨릭을 필두로. 이게 WCC, WE 다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이 바벨론 음녀의 완성인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떠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여기 껴놓고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음녀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 음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개인 감정, 여러분의 생각이 권위가 더 있어요?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요? 확실하시죠? 이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래요? 거기서 뭐 하래요? 나오래요. 여러분, 우리 민수를 통해서 왜 나오라는지 이 영적 원래 이거 아시겠죠? 안 나온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 만들까요? 진짜 목자가 예수님이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음성을 들어요.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 간판 있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신학 지식 발람처럼 뛰어나고 옳은 교리를 얘기해도 이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 죄에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구별돼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구별돼 나오라는 거예요. 고라가 돌이키기를 겨절하니까 구별돼 나오라는 거예요. 심판은 거기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듣습니다. 25장. 그래서 이 바알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 소독된 거예요. 4절,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안 했었는데 음행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돌이켜 떠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을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다 이것 때문에 슬퍼갖고 울고 하나 비러고 있는데 한 놈이 음행에 완전 취해갖고 이 사람들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음행을 하러 들어갑니다. 장막으로. 그랬더니 7절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전염병까지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면서 그러고 있으니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음행하는 것들을 단창에 찔러 죽입니다. 9절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공의를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그것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행한 것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13절 중간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쳐라. 왜요? 이스라엘 너희를 그렇게 유혹해서 내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치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가 나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열방을 다 모으셔갖고 저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셔갖고 심판을 하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나중에 심판 기준 따로 우리가 볼 거예요.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5장까지 광야의 40년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다 죽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26장에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26장 11절 보십시오. 이 중에 누가 있냐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백성을 계수를 하는데 숫자를 세는데 고라의 아들들, 고라가 누구예요? 아까 그 반역에 앞장서서 멸망당했다. 땅이 삼켜버렸던 그 집안의 아들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아들들은 뭐 했다는 소릴까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고 가족이지만 같이 머물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택해서 떠났다는 소리예요? 떠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구별하고 이런 음행과 원망과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켰던 이 애들 세대들 있죠? 이 애들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25장까지. 물론 애들 세대도 이 음행 가운데 죽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 세대들이 지금 26장에 숫자가 조사가 됩니다. 카운트가. 그래서 이 숫자가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눠서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이들의 계수함을 입은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 따라서 얻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장 63절 그들이 중간부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카운트는 한 명도 지금 우리 민수기 초반에 카운트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 민수 숫자를 세는 것이 끝납니다. 27장은 유산 상속하는 것, 기업을 그대로 나누고 희년 되면 그대로 다시 돌이키라고 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이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떤 집안에는 딸내미들만 냅두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우리 어떡하냐, 우리 유업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래, 슬로바 딸내미들한테 유업을 줘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얘네가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업들이.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무나 시집 가되 같은 지파에게만 가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
차기 지도자이신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워서 20절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28장 또 제물들 어떻게 올릴지 쭉 29장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쭉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30장 서원에 대한 법. 서원은 여러분 서원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소속돼 있을 때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빠가 그 서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것을 듣는 당일날 야 그거는 하지 마 라고 말리지 않으면 그 서원은 계속 유효하고 야 하지 마 당일 말리면 서원은 무효.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효.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서원한 얘기를 듣고 당일날 야 그건 하지 마라고 무효시켜주면 무효로 해주시고 당일날 그 내용들입니다. 30장. 그리고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 중에 하나죠. 뭐냐면 미디안을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1000명씩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6절 중간부터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면 비느하스가 아까 창 찔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7절 다 그들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서 죽였더라. 이때 죽여요. 알았어. 아까 그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하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인간이 겉으로는 똑바로 된 교리, 똑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나 중심이 이미 다른 데 있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응답은 해주시되 네 우상의 수대로 응답? 그럼 가면 가라고. 그리고 응답을 해서 끝까지 몇 번 기회를 주시지만 발람도 하나님께 수차례 기회를 줍니다. 수차례 기회를 주지만 그 중심을 돌이키지 않고 나 하나님의 통로 좀 되잖아. 은사 좀 나오잖아. 나 똑바른 교리 다 붙잡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스스로도 미혹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기회를 못 잡고 하나님 심판에 죽습니다. 이 말세 이 배교하는 게들 많이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겨가지고. 그때 14절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어떻게 왜 다 살렸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던 여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27절 나가서 전쟁에서 얻은 그 물건을 반 나눠서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싸웠는데 이게 나눠야 돼. 그렇게 옵니다. 그럼 신명기 23장 잠깐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환이 상한 자 성기가 이렇게 상한 자 이런 자들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사생자 못 들어온다.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3절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 4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7절에 그래도 에돔은 직접 치지는 않았으니까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습니다. 애굽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민족들 말고 우리들 있죠. 우리는 기록에도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기록에도 없는 민족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께 접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이유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를 철저히 주님께서 모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웃들을 어떻게 할 때. 32장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있죠. 얘네들이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청나게 뭐라 그럽니다. 뭐라냐면
32장 6절.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뭐하냐?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때 우리 정탐꾼들 보냈다가 그들이 낙심케 하고 우리 약속의 땅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너희도 똑같이 그럴 거냐? 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게 우리가 앞장서서 자식들, 가축들, 애들은 여기 냅두고 우리가 앞장서서 전투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장서서 끝까지 싸울 거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선두로 싸우고 다 차지된 후에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33장 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정리를 하나님께서 쭉 하십니다. 33장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 저기 고센 땅에 있는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람세스에서 발행해서 6월절 다음날 출발을 해서 쭉 가서 어떻게 됐는지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51절 결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해라.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무섭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정 가나안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니네 지경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35장 레위인들에게 줄 도시 숫자 총 48개 도시를 주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이쪽 편에 3개, 안쪽 편 가나안 땅에 3개. 자, 이렇게가 민수기입니다. 제가 지금 민수기까지 끝냈는데요. 상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사실은 발람이 하는 짓이 죄를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걸림돌로 여겨지는 분들이 발람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죄를 추구하고 싶은데 죄를 떠날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꾸 추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건 또 되지 않나? 계속해서 가다가 기어이 그 죄를 저지르고 멸망당하고 많은 죄를 마음에 버리지 않는 발람 같은 게 바로 죄를 버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발람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우상의 숫자대로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발람처럼 나 옳은 교리를 붙잡고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으로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끝까지 그거 안 놓고 하나님이 핑계거리로 이렇게 겨우겨우 그 율법과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그 껍데기는 부담되니까 어기진 말아야겠는데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 중심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상태는 아닌지 이게 그 배교이고 배도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지는 것.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평생 가운데 제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발람처럼 자꾸 그 우상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건 좀 괜찮지 않나? 저건 저래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책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따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복되기 원합니다. 껍데기로 겉으로만 당위성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순복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순복되어 있는 그런 사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